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전 세계 영화 그리고 오락 그리고 드라마 공급 업체인 넷플릭스를 통해서 1100만 번 이상 본 세계적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또 요즘 방송에서 계속 언급되고 회자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요. 오징어 게임이 도대체 뭐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 오징어 게임을 했어요. 오징어 모양으로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몸통으로 세모와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 다리를 중간에 만들고 네모로 해서 둘씩 편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한 발을 띄고 다리를 건너면 양발로 해서 다시 그 집을 얻는 것.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들 놀이가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6부작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흔히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실패한 자들을 게임에 초청을 해요. 몇 명을 모으느냐? 456명을 모아요. 그래서 이 456명을 모아서 456명이 6번의 게임을 하는 동안에 최후의 남는 한 사람에게 456억을 준다라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에요. 근데 그 게임에서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1회전에서 탈락하면 죽고 2회전 탈락하면 죽고 3회전 탈락하면 죽고 그래서 6회전의 마지막 승자가 456억을 갖는 그러한 내용의 게임이에요. 여기 나온 주인공,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 그 줄거리를 내가 읽어봤어요. 줄거리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 주인공이 어떤 모습이냐. 주인공은 30대 중반 정도로 예상되는데 직장에서 실직을 해요. 그리고 부인과 이혼을 해요. 하나 남은 자기 딸이 부인이 새롭게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계속되는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오징어 게임의 명함을 받고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첫 번째 게임 하는데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서 중단됐다가 6번까지 게임을 해서 마침내 이 사람이 456억을 타요. 나머지 455명은 다 죽으면서. 이 사람이 왜 절실하게 456억을 타느냐? 어머니 당뇨병 수술을 위해서. 또 자기 딸이 미국으로 가는데 좀 어떻게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엇을 해볼까 해서 그래서 그 게임에 참여했는데 게임에 참여해서 합숙하고 난 다음에 상금을 얻고 보니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돈이라는 것을 얻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쓸데없이 되어져 버린 아무 쓸모없게 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소개해요. 저 나름대로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물질을 필요로 하고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나 이런 것을 저는 줄거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의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바로 서바이벌 게임, 생존 게임으로 마치 생존 경쟁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무엇을 얻지만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시사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또한 인생에서 6번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가는 동안에 인생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문제와 시험이 연속되어짐을 생각해 보았어요. 살아가면서 한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마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계속되지 않나 우리는 그것에 직면하게 돼요. 살기 위해서 한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고 그것을 풀어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한 문제, 또 다른 시험의 문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도 우리 인생에 결코 우리가 풀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온갖 지혜와 문명과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힘을 다 동원해서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삶의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인데,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먼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와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을 보면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철학으로 본다면 인생은 고통과 시험과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고통과 위험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인간은 끊임없는 수고와 고통이 계속되게 되는 것, 이것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계속 수고와 고통의 문제들을 직면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기 때문이고, 왜 우리가 쫓겨났어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에서 떠난 죽은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을 소개해요. 결국 우리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시험과 문제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에 실패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것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짐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 죽음이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핸드냐에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삶의 결국의 문제는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이 시험의 문제에 실패함으로 인간 전체가,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담은요, 인간의 대표예요. 아담을 통해 모든 자손을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의 이유의 원인은 결국 첫 번째 시험의 문제를 실패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역경과 죽음의 문제가 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증거해요.
공간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 그것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13절까지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는 소개하지만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아주 간략하게 짧게 예수님의 시험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도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의 의미, 왜 시험 받으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오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공간복음서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의 첫 번째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 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성령이 그를 몰아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마태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렸다. 성령이 내몰리셨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가 광야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실패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공간복음은 우리에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세례를 받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된 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오신 모습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왕으로 첫 번째 행하신 게 뭐냐? 직접 행하신 일은 사탄에게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고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대표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소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소개하고요,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없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시험과 올무에 빠져 범죄하게 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 소개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마귀의 시험에 빠졌어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첫사람 아담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의 시험에 빠져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는 우리에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 그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시고 줄인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먹으라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떡으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너가 느끼는 것을 먼저 하고, 너가 보이는 것을 먼저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 살아. 배고프니까 먹는 게 먼저다. 배고프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 너의 뜻을 따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느끼는 대로, 너가 보이는 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인류의 첫사람 시험?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냐? 여러분, 이것이 시험. 아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시험에 빠져 범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이 먼저요, 말씀이 먼저인 삶의 모습,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내 욕심이 먼저요, 내가 보이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내가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다 여기에 문제의 시험이 걸려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 그 근본을, 그 본질적인 원초적인 내용을 따지면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의 욕심이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범죄하고 시험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시험의 문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보다 우선순위 되어짐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13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는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서 우리는 왜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흔히 사막에서 10일이나 20일이나 30일 하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50일이나 60일, 한 100일 정도, 오래 하면 좋으면 한 100일 정도. 그럼 안 됩니까? 왜 40일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우리 아담,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는다는 거. 그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하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를 닮든가 어머니를 닮든가, 그죠? 아빠를 닮든가 엄마를 닮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보다 유전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정말 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요 부모를 닮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느냐? 그 의미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족보를 소개할 때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요셉으로 시작해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그 누구요? 그 위는 마지막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요.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은 그 범죄한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누구를 낳느냐?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잖아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아벨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시기심으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대신,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줬느냐? 셋을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됨의 역사를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살도록 보존하도록 섭리하셔. 이 셋이 노아,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 족속에, 셈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다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죠.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아들 된 백성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순종하고 실패하죠.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죠. 여러분, 광야 40일, 광야 40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만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 민족을 이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남쪽 유다까지 망함으로 민족이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결정적으로 불순종하고 언약 가운데 실패한 자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불순종하고 실패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그들이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실패해요. 이에 하나님께서 참 아들로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광야의 40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아들로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하고 승리하심을 보여줘요. 미국의 베델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인 스트라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실패했고 반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자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낸 40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과 비슷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의 세월을 광야 40일로 우리에게 예표하고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실패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참 이스라엘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한 그 지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광야 40년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하고 참 이스라엘로 순종하셔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과 예수님의 40일 그 모습이 겹쳐지면서 예수님은 참 아들로 참 이스라엘로 승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아들로 아담의 죄를 극복하고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심의 의미예요.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불순종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이 따로가 아니에요. 연결돼요.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성령에 내몰려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첫 번째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셨느냐? 그것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승리로 바꾸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불순종의 실패를 예수님은 순종으로 실패한 것을 승리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불순종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순종의 의로 전가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실패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승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가 참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참 하나님 백성,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참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참 이스라엘 자녀,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이스라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탄에게서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진짜 왕,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은 바로 앞서 예수님이 앞서서 세례 받으시는 것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이 광야로 내모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사탄과의 전쟁, 사탄과의 대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할 때 사탄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할 때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사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서 시험 받으셨어요. 참된 왕으로, 하나님으로 거짓 세상의 왕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 아래 거함으로 사망 아래 사는 자가 되었어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사탄의 메인자들, 사망의 메인자들을 해방하시고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고 악한 영의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복음서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 왜 귀신 들린 자를 계속 내어쫓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무너뜨리고 압도하고 우리를 사탄의 억압 가운데, 죄의 종 가운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여자의 우선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완전한 승리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참된 기쁨이 있는 승리하는 나라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삶의 근심이 해결돼요. 우리의 삶의 탄식이 해결돼요. 우리의 삶의 아픔이 해결돼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 완성하세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요. 지금은 이제 그 시작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한 사건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일들이 승리로 바꿔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의미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시고 신앙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하늘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의미를 소개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승리하신 모습을 소개해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인 삶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유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실패, 불순종을 승리함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때문에 참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셨듯이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날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